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3장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결코 빼어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중에 누구보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 요한이에요. 그는 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주의 메신저로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고 오는 시대에 아름다운 본이 되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주의 종들, 말씀으로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전해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몇 달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제사장의 반열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제 30세에 접어들었을 그때, 여러분 당시 성전의 규례에 의하면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수종드는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죠. 비인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너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 자신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성전에서 살게 되면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 세우십니다. 너는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 구원사에 그 이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으로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는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남쪽 지방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작은 부락의 사람들이 양치는 베두인의 모습인데 그 상황 환경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메신저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단순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런가 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광야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낙타 가죽, 낙타 토르스를 입고 그 추위를 견디는 그야말로 심플 라이프, 최소한의 견딜 만한 음식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유대 광야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료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광야가 가장 가운데 있고 여러분 아시는 사해가 오른쪽에 있고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위에 이제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음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베들레헴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지죠. 그리고 그 아래 헤브론이 있는데 유대 광야는 그 사해 예루살렘의 남동쪽이죠.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이 바로 유대 광야의 척박한 아주 그
황폐한 그와 같은 그 광야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도 물이 흐르니, 그곳에도 생명체가 살고 낮과 밤의 기온차로 떨어지는, 새벽이면 비처럼 내리는 이슬 가운데 생명체들이 있으니 살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데 여전히 유대 광야에는 이렇게 척박하지만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척박한 광야에서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닫힌 지역은 더욱 그러하죠. 닫힌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으니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합니다. 주변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지금 네팔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지금도 집안에는 난방시설이 없어요. 카트만두의 겨울은 춥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자기 전에 두꺼운 옷을 입고 털모자와 장갑까지 끼고 수면 양말인가요? 따뜻한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침대 위에 한국에서 사다가 올려놓은 텐트가 있어요. 텐트. 위풍이 심하니까 그 텐트 안에 기어 들어가서 하루의 피곤을 풉니다. 제가 네팔에 거하는 16년 동안 겨울이면 집안에서 냄새가 나지요. 그래도 석유 난로를 사용했는데요. 위험하죠. 그래도 석유 난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전기가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때는 18시간 전기가 나서 들어오지 아니하니 전기 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석유 난로가 참 위험합니다. 한 선교사의 가정에 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석유 난로를 피면 그 열기를 가지고 자서 자기 전에 석유 난로를 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환기가 되지 아니하니 그만 둘 다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은 전기 공급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이경수, 임혜진 선교사님 이슬람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있는 선교사는 늘 테러의 위험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캄보디아의 파송을 받은 우리 조덕현 김미옥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가 어떠한 나라인가? 아시아에서 서로 누가 더 가난한가 다퉈요. 그 나라가 네팔,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처럼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이 땅끝임을 알아서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그곳에서도 복음으로 증거할 때 돌아올 영혼이 있으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힘차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함으로 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아니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를 따르려 했어요.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결코 그 곁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요 구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이름을 높이지 않도록, 물론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는 삶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여우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참으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도덕적인 잘못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그렇지요. 그러므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살로메의 음모에 의해, 헤롯의 부인 살로메의 음모에 의해 결국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 초반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인생의 평가는 누가 내리는가?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그리고 사역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주님만이 한 인생을 평가하며 분석하며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세례 요한을 표현한 별명이 있지요. 오늘 본문 3장 3절에 있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그의 이름 대신 불려지었던 닉네임, 곧 별명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니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언하였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 별명에 걸맞게 세례 요한은 그처럼 소리의 모습으로, 메신저의 모습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언제고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전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그러므로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소임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었던 신실한 주의 종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영성이 있으니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항상 예수에 비하여 자신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그러므로 주를 높이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본문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그의 신도 들지도 못할 정도의, 감히 내가 그 일도 할 수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그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대로 살기를 했었고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단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의 보이스, 하나의 소리가 되기를 원했으니 그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소위 사명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기를 바라며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고 인기를 구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면서, 예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일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영광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자신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누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그러다가 결국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여러분이 교만의 마지막, 이 영적인 교만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이네. 통일교 문선명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처럼, 만민중앙의 이재록처럼,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이단의 교주가 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니지요.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교수 밑에서, 그러므로 같은 내용으로 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을 마치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여 진리를 역행하여 거짓으로 가르치니,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신도들 아니겠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니 분별력이 없어 거기에 휩쓸려 마치 거대한 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떠해요? 모든 것을 가져다가 바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니 가정 파탄의 모습이 일어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지금은 화요 전도자인데 그때는 모교 전도단이었어요. 전도단원들과 더불어 노방 전도를 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금천구청 앞에 이 포교 활동을 하는 신천지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자리를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하게 되니, 먼저 차지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인데, 여하튼 제가 그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1시간 동안이나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요청은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입구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읽는다면 제발 좀 예절을 지켜라. 상식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 들어오지 말아라. 근데 왜 자꾸 들어옵니까? 이 얘기하러 제가 갔거든요. 왜냐면 그때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와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얌전히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얘기하고 시시덕.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걸 뭐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신천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3명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신천지지 뭐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새로 등록한 사람, 저 신호등 앞에서 새로 등록한 사람이 저기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갈 마음이 없냐고. 그처럼 위장으로 들어와서, 그러니 제가 그래도 이 교회에 최종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 말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추수밭이래요. 추수하는 곳이래요,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두어 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의 교회와 복음방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가서 똑같이 하게 해요. 추수하게 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를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알기 위해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잘못됐대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고백을 했는데, 그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적인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 이 사도신경을 진리로 믿어 고백한 자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14만 4천 명, 그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가 없으니 참
뭐 억지 논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믿음의 선조들은 2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들어가기에도 지금 20만 명의 교세로 확장되게 되었으니 14만 4천 명의 다른 외국인들까지 거기다 끼워 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억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신천지를 급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뭐 그때가 뭐 만 명인가 몇 명이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그 세가 확장되어 나가던 그때였는데, 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은 논리라면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신천지가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5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들은 50년 정도가 되면 그냥 사그러들고 말아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세계 33%, 그러니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21억 명을 넘어서서, 그러면서 네팔의 얘기를, 필리핀의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고.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그건 사단의 손길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해. 제가 또 만나자고 그랬어요. 다음에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의 실체를 내가 잘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을 가져가서 보일 테니까 다시 또 만나자고.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 터지기 바로 한 주간 전, 그때가 마지막 금천구청에서 그렇게 포교 활동하던 그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으니 다시 만나러 가야죠. 다시 만나러 가야 돼. 영상과 사진 속에 그들 교주의 모습, 제가 이렇게 모은 자료 가운데는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진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팽마를 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이단의 교주들이 찍었던 팽마 탄 모습이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 왼편에 있는 모습은 엘리야 복음 선교원 교주인 박명호 씨고, 이 오른편에 있는 모습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교주인 이만희 씨의 모습이에요. 교주라 일컫는 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다시 오실 이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백마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쉰 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 백마 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시금 설명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19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신, 물론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쫓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백마를 탄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재림주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거기다 진리까지 왜곡하여 거짓으로 가르치니 여러분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렇잖아요, 정도를 넘어서서 정도를 벗어나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미혹된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서 볼 것을 보지 못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만의 마지막 그 모습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세상은 사람을 우인으로, 그러므로 영으로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대리만족을 갖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트맨이 그렇고, 슈퍼맨이 그렇고, 원더우먼이 그렇고. 그런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귀, 청력과 보는 눈에 청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웅이 있었으니 소머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머즈. 그런가 하면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인간을 높이 세워 대리만족을 갖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은 그러면 아니 돼요. 주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고 주의 종들은 달라야 하니,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주님의 인정함,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아니겠어요?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우리가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우의 등불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은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늘 낮은 자의 모습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높이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때가 주님께서 높이시니 더 많은 선한 영역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크게 부각되고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통해 다가오는 이 교만함의 시험을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영적 깊은 영성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순수하며 청결해야 합니다. 심령이 순수하며 청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외식과 가식과 체면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런 게면 상좌에 앉기를 원했던 자들이 있었으니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성전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그가 갖는 이 수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환전 장사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성전 밖에서 재물을 파는 이 재물 시장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까지 그 재물을 파는 장소로 바꾸어서 성전에서 얻는 그 이득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성전 관리의 책임자가 된, 상자에 앉기를 원했던 자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력한 어조로 말하게 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주는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처럼 주님 보시기에 전혀 아닌 그 모습을 향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엄중한 질책이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자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의 물세례 범우의 목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이 세례요한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심령 가운데 죄적인 모습들을 회개하고 빛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 그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 구원받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므로 그 세례는 물세례를 했으나 그 중심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회개하라, 청결한 심령으로 돌아서라.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그처럼 강조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행여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나 모습 있다면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순결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와 용서의 기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섭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결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영안이 열리게 되니 세상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spiritual insight,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니 세례 요한의 그 질책과 또한 물세례 회개세로 초청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시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의 친밀한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함을,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청결한 심령에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니,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이 교제와 친밀한 관계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또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 들으셔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물세례가 회개를 부르는 세례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자 하세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랍니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보라, 세상 지고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데 그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신데 그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이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의는 어떠한 의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인간의 성정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아프실 몸. 그는 십자가 달리실 때 양손과 발의 못을 박히실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오셨을 때 비로소 체휼하실 수 있으셨으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어린 양 십자가에 처물로 오셨으니 죄인 아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게 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 병자는 어떤 병자겠어요? 그런 병은 저주받은 병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바리새인들에서 쫓겨난 그 같은 병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게 되셨으니 그 낮고 낮은 모습,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모습,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물세례를 베풀라. 내가 받을 것이다.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니, 여러분, 이처럼 낮고 낮아지신 피하의 신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가운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난 주간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 눈물이 터져 나왔죠.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일일이 그 제목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제목 앞에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 제가 그 헌금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체휼의 감동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죠.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구나. 그날이 한두 날이 아니요, 한 주, 두 주가 아니요, 여러 달, 그 달 가운데 어떤 분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가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티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니 그 모습이 치유이 되어 제 마음에 눈물로 터져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을 제게 주시는데,
네가 목사냐? 너는 그것도 알지 못했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책망으로 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꾸짖으시니 제가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 기도해 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 아픔과 고통의 깊이와 넓이도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며 그때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난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최고의 곳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주께서는 응답으로 주실 것이니 그날을 함께 기다리세요. 저기까지 같이 가면 돼. 내가 내 곁에 있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정신 들면 내 손을 잡으렴. 그리고 다시 일어나렴. 아니면 내가 안고 갈게, 메고 갈게.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의 계획하신 그날에 응답하실 것이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최열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으니 영광스러운 순교자요, 그 인생은 주께서 평가하셨으니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큰 자가 또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서 돌이켜서 순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주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와 사람이 추구하는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봉사해도 더 많은 날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사역에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일을 이루어가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이 능력으로 힘입어 이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모습으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